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나눴지만 정말 진리 안에서의 자유, 이 제목과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은 말씀으로 다 결론을 맺어요.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정말 삶이 자유로워지고 정말 모든 것이 좀 홀가분할까? 어떠세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외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라는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라. 목사님도 설교할 때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실을 회피하고 문제를 외면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오늘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지 않나요?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의 영혼 몸 중에 혼이죠. 그죠? 혼이 우리의 자유의지잖아요.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기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려면 첫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 몸에 이상이 있거나 우리가 수술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듣죠? 나보다 더 나의 몸에 대해서 잘 이제 판단하고 또 이 증상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그 의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할 때 내가 수술을 하겠다고 앙탈을 부리고 그리고 고집을 피워서 제가 제 몸을 수술할 수 있나요? 자신이 그 자신의 몸을 수술할 수 없고 그 전문가 의사한테 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처럼 나보다 더 나의 몸을 잘 수술할 수 있는 그 의사한테 그냥 맡기는 거죠. 그냥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보통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을 사람한테 맡길 때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신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그 일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아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자신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이걸 해결하고 말겠다라는 그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은 그렇게 신뢰하면서 사람한테는 보세요. 의사한테 우리가 수술대에 가가지고 그 우리의 몸을 맡기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자유의지, 혼과 우리의 몸, 육신을 못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없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나는 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형통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그 견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그 문제, 염려, 이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 그런 시도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접하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괴롭고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문득문득 드러날 때마다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또 너무나 부분적인 거여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그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 자신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내가 환경과 상황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과 그 연약하고 부족함을 이 내 자신에 대한 그 옛사람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음을, 이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결국은 가장 완전하고 신실하고 좋고 선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이렇게 틀어졌을 때 굉장히 사실은 낙심이 되고 괴롭고 슬프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제 그 자유의지, 제 혼을 깨워서 제가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나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나를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로서 또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작은 존재이고 또 내 얄팍하고 이 좁은 생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은 잘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향하여 항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삶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이 말씀의 통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자유,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형통함과 진정한 안식, 기쁨, 평강, 감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지금 내가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자유의지를, 내 혼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라? 내 자유의지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내 환경과 상황에 너무나 암울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의지를, 내 자유의지를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나는 이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먼저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내가 입으로 먼저 선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입으로 선포하면은 내 마음이 입에 선포한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뇌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또 인문학적으로나 이 철학적으로나 뭐 여러 우리 학문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을, 인간에게도 이 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서 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사실 좀 낙심되고 우울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를 억지로라도 돌이켜서 말씀 안에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럼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건 내가 주를 신뢰했다는 얘기거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를 신뢰하면 나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평강이 찾아오면 그 평강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평강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런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주를 신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맡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는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말씀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맡기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말씀은 다 좋거든요. 다 나를 잘되게 하고 선하게 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이렇게 좋고 선하고 가장 유익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 항상 나의 정체성을 선포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이렇게 이제 매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상황과 환경도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은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정말 천국의 그 장소에 이를 때까지 이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 이 진리인 말씀만이 빛이잖아요. 이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기거든요. 현실이 정말 이 동굴처럼 어둡고 정말 괴롭고 슬픈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빛이 대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비추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의 환경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먼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선포한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 내 믿음이 자라가게 되죠. 내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누가 나에게 말씀을 들려줄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듣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다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열리게 돼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모든 삶을 맡기고 또 말씀으로 이끄심을 받고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과 입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연습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것으로 인한 형통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항상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